우리는 아름다운 계절 가운데 또 봄은 꽃이 활짝 피기 때문에 아름답고요. 그리고 또 가을에도 가을꽃이 피죠. 가을꽃이 피고 또 뿐만 아니라 온갖 나무들의 잎이 물긋물긋 그렇게 물들여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봄에는 아름다운 꽃과 더불어서 연한 잎, 초록 잎이 나게 된다면 가을은 역시 가을에도 꽃이 피면서 나무들의 잎은 물이 들어서 울긋불긋 물이 들어서 아름다운 색깔을 그렇게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아름다운 것, 예,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속에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것, 예, 여러분 그 무엇보다 뭐 몸으로 치장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람에게 아름다운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예, 함께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계절의 아름다움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또 요 근래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을을 맞이해서 좋은 계절을 맞이해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자, 그래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순간,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순간이 있다면 그때가 언제일까 묻는다면 여러분 언제인 것 같습니까? 사람에게 있어 뭐 가정을 이루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순간이 있어요. 예, 특히 이제 부부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 그것이 바로 신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신혼. 예, 우리 권사님은 신혼회 때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예, 기억나신다고. 예, 그래서 신혼회 때, 우리가 신혼회 때를 그래도 가장 우리가 젊었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웠던 추억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나이가 들었어도 어떤 노부부의 사랑도 굉장히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예, 굉장히 깊이가 있고 우리의 마음을 또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순간을 말한다면 바로 신혼의 때. 예, 그래서 영어로 허니문이라고 하죠. 허니문이라고 하는 게 꿀과 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래서 이처럼 신혼의 때는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가장 우리가 아름답게 추억하는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신혼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신혼의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혼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그 신혼의 때가 언제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네. 하나님과 그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을 때, 하나님과 그 첫사랑의 기쁨을 간직하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혼의 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즉 신혼 때의 사랑을 추억하고 계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아름다운 추억을 끄집어내고 계세요. 꺼내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순히 추억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단순히 추억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예,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나도 아픈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신혼 때의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지. 그런데 그때의 일을 저버리고 너희가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많이 우리에게 사랑의 말로 부르셨어요. 사랑의 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무개야. 예. 내 딸아, 내 아들아 라고 하시면서 사랑의 말로 부르셨어요. 변함없이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도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지금도 그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상이란 우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셨어요. 결국 우리의 죄의 결과로 재앙이 오게 된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과 그 첫사랑의 감격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초대되어졌어요. 이때 우리가 아멘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처음에 나오는 부분은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신혼 때의 청년 때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말씀하고 있죠. 청년 때의 인애라고 한다면 연애 시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신혼은 결혼해서 이제 처음 그 신혼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선지자로 부름받은 예레미야. 지난주에 말씀 속에 보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드디어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자, 예레미야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름다운 말씀이 아니고 두려운 말씀이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예. 자,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예루살렘이 귀가 있을까요? 예. 이 말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예루살렘은 귀가 없죠. 그런데 예루살렘 귀에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거기에 살고 있는 나의 백성들에게 외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있을까요? 예, 예레미야가 자신의 고향 아스돗, 아나돗에서 예언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가서 예루살렘에게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우리의 지역을 여기에 넣어서 한번 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았어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치라, 이렇게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가서 대림동에 외칠지니라. 할렐루야. 가서 이 영등포에 외칠지니라. 가서 일산 행신동에 외칠지니라. 할렐루야. 가서 금천구에 외칠지니라. 예. 그렇게 해서 말씀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에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외치라.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외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특히 하나님은 아름다운 추억을 끄집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청년 시절과 또 이스라엘의 그 신혼 시절을 회상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타락과 배반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시정은 이스라엘이 그 언약에 신실했던 그 시절을 떠올리고 계신 거예요. 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죄악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그 추억을 떠올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얼마나 내 앞에서 신실했고, 네가 얼마나 내 앞에서 아름답게 봉사했고, 그리고 네가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생활 했는지 내가 기억하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가운데 피폐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볼 때 먼저 그 사랑스러운 모습, 그 사랑스러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은 먼저 떠올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신앙이 낙담하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먼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름다웠던 순간, 신실했던 믿음을 가졌던 순간들을 하나님은 먼저 떠올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죠. 그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실했던 모습, 열심히 했던 그 열정을 가졌던 그 순간들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그 첫사랑의 감격과 그 기쁨을 간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신앙을,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과의 관계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예. 사탄은 우리에게 인생에 시험을 주고 우리에게 쓸어 넘어지게 하고 고통을 줍니다. 이게 사탄의 습성인데 이때일수록 우리가 가족들과 다투고 부부가 서로 다투고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사탄의 그 꾀임에 우리는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신혼 때의 그 아름다운 순간들을 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때 서로 사랑을 나누었던 청년 시절의 그 연애했던 그 순간과 그리고 신혼 시절의 그 아름다웠던 그 추억을 더욱더 떠올리면서 내가 사랑하기로 했었지, 당신을 사랑하기로 했었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네. 주변에 보니까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가정이 더 어려움을 당했던 가정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예,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또 갈라서기도 했던 가정들도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도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더 서로 사랑 가운데 이겨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마귀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면서 서로 다투고 그렇게 나누어지게 되면 누가 좋아하는 것일까요? 예, 하나님의 마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아픕니다. 사탄은 좋아합니다. 사탄은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어떠실까? 그리고 사탄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결코
우리가 서로 다투고 갈라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탄이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답게 지어지고 아름답게 그 사랑을 일구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떠올리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해서 우위와 사랑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혼 시절이 과연 아름다운 시절이었을까요? 예, 그때는 바로 광야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광야 시절이 과연 아름다웠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 광야에 그것이 씨 뿌리지 못하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6절에서도 보면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 죽음의 그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곳에서의 신혼 시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코 아름답지 않은 땅이었어요. 즉 넉넉하지 않고 늘 부족하고 결핍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계절적으로 지금처럼 이 가을처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계절과 같지 아니하고 굉장히 뜨겁고 메마르고 갈증이 있었던 그런 광야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절을 신혼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떠올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를 밥 먹듯이 했죠. 그로 인해 그들이 징벌을 받았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광란의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는 계획도 가지고 계셨죠. 다행히 모세의 중보 기도로 그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혼의 때는 하나님의 기억이 잘못된 기억일까요? 마치 치매에 걸린 것처럼 잘못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보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도 광야에서는 너희가 내가 가라고 하면 갔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었지. 너희가 내 말을 들었단다. 광야에서 말이야 너와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었어. 함께 우리가 걸어가고 있었지. 나는 그때의 기억이 너무나도 좋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완전히 돌아섰구나. 나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려 하는구나. 세상이 좋아서 이 세상에 파묻혀 살고 있구나. 그래서 나의 가슴이 아프다. 나의 가슴이 찢어진다. 그 길이 결국 심판을 받는 길이기 때문이야. 파멸에 이르기 때문이야. 너희가 그 파멸의 길에서 멈추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또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내 품에, 나의 이 넓은 품에 너희가 돌아오기를 원한다. 나의 한없는 아름다움과 축복이 담긴 계획 속으로 너희가 돌아오기를 원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한 내 자녀들아, 나의 태중의 품은 내 자녀들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그 청년 때의 그 사랑, 그 연애 시절, 그리고 신혼 때의 그 아름다웠던 추억,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선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우리를 향해서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선물은 다르게 말을 하면 처음 열매입니다. 선물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제물인데, 그것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이 선물은 처음 열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율법에 의하면 이 수확의 첫 수산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만일 누군가 그것을 건드린다면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첫 번째 자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만큼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값집니까? 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귀하게 우리를 높여주셨는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어떻게 아프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은 우상을 숭배한 자들이여 들으라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자녀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 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얻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사랑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들이 우상의 헛된 것을 따른 것입니다. 자,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자, 이들이 우상을 향해 섬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처럼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 쓸모없는 우상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외친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 섬기는 우상은 허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허탄한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자신을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한 보호와 사랑을 배반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을 버린 악한 백성과 싸우리라 라고 매우 심각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계속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마냥 기다리기만 할 수가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참된 사랑을 위해서 심판의 칼날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악한 백성과 싸우기로 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절망적인 말씀인가요? 자,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함과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적하면서 법정 소송의 형식의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위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저주의 길이요 재앙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길은 심판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불타는 심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이처럼 매우 슬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악을 두 가지로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이 또 우리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악. 첫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터진 웅덩이와 같은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가지는 매우 상반된 것이죠. 생수의 근원. 생수의 근원은 계속해서 물이 샘솟게 되어서 모든 생명이 있는 것에 생명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생수의 근원은 모든 것에 생명을 공급해 줘서 생명을 얻게 하고 나무는 물창하게 되어서 열매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물은 곡식을 내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에 생명을 주고 풍요롭게 풍성함을 얻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터진 웅덩이는 아무리 물을 공급해도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물을 부어도 거기에 어떤 생명도 자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물이 마치 밑 빠진 항아리처럼 아무리 물을 부어도 물이 차지지 않고 그래서 생명을 깃들게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의 존재는 아무리 우리가 물질을 퍼부어도 거기에 물질을 바쳐도 그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계속 섬기고 순종했을 때 그들이 누렸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제공되는 영적인 생수와 그로 인한 풍성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터진 웅덩이와 같은 우상을 선택했어요. 그 결과 필요한 때에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그들이 결국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 마지막 이제 1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임할 형벌과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그들은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 우상을 섬겼어요. 하지만
그 결과 포로가 되었어요. 황폐케 되었습니다.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들의 이 형벌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고통의 형벌을 가져오게 된 것은 그들 자신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에 대한 패역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조건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 학식도 아니고요. 어떤 좋은 인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결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보며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헤매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수가 계속 넘쳐 흐르게 하는 은혜를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낮에 뜨거운 해와 밤에 차가운 달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천대에서 여러분을 높여 주십니다. 존귀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하늘의 아름다운 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자자손손 천대에 이르는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영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내 가족들에게 알리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알리게 해서 함께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이와 같은 때에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